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성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듣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 그 지하에서 해방되었던 날입니다. 아마 1945년도에 태어나신 혹시 분들이 있다면은 그 해가 바로 우리가 해방되던 해고 올해로 76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참 감회가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감격, 그 독립의 그 감동, 그 태극기를 들고 온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그 후 세대들은 전하 듣는 것이죠. 또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확인합니다. 근데 그 영상으로 봐도 아주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육체적인 어떤 이 나라의 해방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방을 좀 그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 완전히 억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 또 영혼의 구원을 주신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긴 날이 바로 영적 해방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던 날을 이렇게 매년 기념하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첫 신앙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6.25 때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오래전인데요. 제가 어릴 때로 기억납니다. 그때 보면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산가족이 많아가지고 그 KBS라는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산가족 찾기?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막 이 TV로 막 눈물을 흘리고 서로 전화하면서 누구 만나? 아닌가? 어딘가 이렇게 하다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참 그 감격스러운 장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래서 그 노래로 아주 히트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 레코드 취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를 막 그대로 그냥 그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6.25 때나 전쟁 때 헤어졌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뭐 시장에서 손을 놓쳐가 잊어버렸다든가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 노래만 들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 화면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에 대한 감동, 또 이산가족에 대한 감동, 또 최근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막 그 어려운데 세계 최강을 깨고 막 우리가 우승한다든가 또 막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든가 그 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그런 걸 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감동을 느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8.15 해방 기쁘고 이런 게 없어요. 또 우리나라 뭐 이산가족 만나는데 외국인들이 막 서로 기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우리나라 이외의 사람들이 막 감동을 우리처럼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첫 신앙, 첫 교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고백들, 또 주님을 이 성령을 통해 직접 처음 만난 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건데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날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세겜도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되지 굳이 베델까지 와서 나를 만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정확하게 거기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들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곳으로 모이라 하느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델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났던 또 오늘이 그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생활에 빠져 있다가 큰 고난을 통해 다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추억하는 야곱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배고픈 때, 자기 힘들었을 때 들판에서 사자가 와서 찢을지 아니면 형이 찾아와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베델 들판에서, 그 황량한 들판에서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음성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고백은 다시 엘 베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엘이 들어가면 엘자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엘로힘 이렇게 엘이 들어가면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베델이란 말도 야곱이 그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랬지만 여기가 바로 엘 베델, 다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매주 계속된다면 우리 삶은 아마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 야곱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자기가 순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만났던, 젊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조들은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열정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솟아나올 때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부흥이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지역이 우리가 상권이 죽었다가 야, 이 상권이 다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매일 매주 다시 그런 뜨거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거기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거기로 올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20년에서 30년 사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떠나면은 쉽게 또 뭐 언젠가 교회에 오겠지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에 못 와서 중단된 분들이 막 금방 올 것 같잖아요. 이게 전염병이 끝나도 금방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란 게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오해가 생기고 다투면은
굉장히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부부 사이에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듯이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보면 부부 사이로 또 그렇게 신랑 신부로 비유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이 한번 식으면 다시 뜨겁고 또 열정적으로 또 첫 신앙을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갔을 때 꿈에 만난 하나님을 실체로 20년 만에 20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그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나 그때 들었던 설교, 그때 들었던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얼굴이 생각나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기쁠 때가 있어요. 특히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부를 때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가 그대로 그냥 찬양이 되어 나옵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자랐던 그 동네, 또 우리 교회와 뭐 연합해서 몇 교회가 가서 그냥 그 잔디밭에서 같이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부는 바람과 그 흘러가는 구름이 머리에 생생하게 아직도, 그때 10살도 되기 전이고 또 뭐 많이 돼봐야 10살 좌우로 됐는데 그 40년 전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이 이해가 돼요. 신앙의 그 방황을 겪다가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신앙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할 때 첫 번째는 자기 혼자 만났지만 총각 때 지금 온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늘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가정에서 막 어떤 뭐 아버지가 딱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고 우상 안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쫙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난 이 야곱처럼 그런 은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결단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정한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50대에 하나님을 만났든 60대에 만났든 아니면 80대, 90대에 만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75세에 그를 불러냈단 말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다윗은 아주 어릴 때 네가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면서 기름 부어줬지만 그는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처음 신앙의 고백 아니면 처음 부흥에 가서 그 은혜 받았던 것 아니면 처음 찬송가 들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남았던 것 어떤 것들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환영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언제라도 오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부모는 맨발로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막 크나큰 축복을 오늘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또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 사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하는 말로 1도 없어요. 1도. 마음의 기쁨이 1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뭘 해도 재미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과 그 허망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뭘 해봐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막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또 사람들을 막 여러 명 만나봐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은혜가 끊긴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공고하고 힘들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때 그때는 은혜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면 뭘 해도 재밌어요. 얘들하고 뭐 이 가위바위보로 해도 재밌고
애들하고 놀아도 재밌고 어른들을 만나도 재밌고 또 막 친구 만나도 재밌고 왜냐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 야곱이 지금 오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혼자 있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가가 종들까지 데리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다시 영적 부흥을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 돌이켜서 돌아오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눈이 멀어서 막 십몇 년 동안 이 7년, 14년 봉사하고 또 거의 20년을 또 재산 축적한다고 막 봉사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안 컸어요. 자기 부인들끼리 막 싸웠어요. 자기도 마음이 너무 공고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서 베델로 돌아오라.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베델로 안 올라갔겠죠. 그냥 거기 세겜에서 도시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다시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 고통과 고난 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교회적인 고난, 기독교적인 고난, 또 여러분 성도 개인이 겪는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기쁨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죽음이 두 번 나타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누가 중요하면 어머니의 그 종, 자기들의 유모였어요. 유모, 드보라라는 유모가 죽게 됩니다. 야곱이 그를 얼마나 아꼈냐 하면은 자기가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네가 잠시만 도망가 있다가 돌아온다. 그때 만나자 그랬는데 못 만나고 죽었어요. 20년 이후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그를 보호했던 드보라라는 유모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모셨던 것 같아요. 종이었지만, 어머니의 종이었지만 어머니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가 죽고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은 것 같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구시다. 통곡의 나무다. 이럴 정도로 아마 그 또 드보라가 헌신적으로 야곱과 또 그의 야곱의 가족들을 돌봐줬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영향입니다. 이 전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된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알론 바구시 바로 통곡의 상수리다. 그 앞에서 막 통곡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는 그냥 성경은 글자로 써놨으니까 장면을 잘 모르시지만 자기 엄마는 와보니까 돌아가셨는데 자기 엄마를 돌보던 드보라가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제 그 사랑하던 왜냐하면 그 드보라를 통해 자기 엄마를 보는 거거든요. 이 야곱이 어릴 때 도망가서 엄마가 와 떨어져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와니까 엄마가 없어. 자기를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 아껴줬던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그를 돌보던 드보라가 있으니까 엄마처럼 너무 좋고 그를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고 추억을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통곡을 하면서 엄마 때는 돌아가신 줄 몰랐으니 돌아간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통곡할 시간도 없었지만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죽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슬피 울게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을 유모 드보라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잘 그런 것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를 키워줬던 유모를 보면서 참 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이 드보라가 바로 엄마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줬던 종이었지만 그 유모 드보라를 위해서 통곡의 상술이 나온 것 같은 믿고 거기서 통곡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이때는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또 아니면 목회자가 됐든 선한 영향력을 자기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너무너무 슬퍼요. 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줬던 분들 또 우리의 뭐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격려해줬던 교수님 아니면 선생님들 그분들이 어느 날 떠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알아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참 이렇게 입학해서 아껴줬던 그때 이미 정년퇴임하려고 했던
그 교수님도 김군 공부는 양보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내가 막 죽기 살기로 이제 공부를 시켰던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제가 벌써 서울에 있을 때인가요? 그때인가 언제 보니까 물어보니까 한번 수소문 해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가지고 교통사고로 다리 다쳐서 늘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줬던 분들이 살아있듯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그런 분들도 생각하고 또 베델의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와 또는 그 수련회나 부흥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날 때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미 20년 넘게 그 전에 베델에서 했던 언약을 갱신해줘요. 우리가 면허증은 7년입니까? 10년 만에 갱신하고 이종은 5년 만에 갱신하고 이 갱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한다는 것은 다시 뜨겁게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잊지 않았다 이러면서 똑같이 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꼭 줄을 막 치고 뭐 별표 3개 하고 빨간 줄 쳐라 이럴 때는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계속 반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으며 내가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야곱이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장소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번에는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20년 전에는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의 모습과 또 그 위를 쳐다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땅을 내다보는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만 봤지만은 야곱이 그때는 꿈이었고 지금은 음성으로 오늘 말씀하는 말씀으로 육성으로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육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태어나와서 뭘 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건너오기 전에 야곱 나루에서 그 대퇴부를 치면서 위골시켜서 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다고 또 약속해 줍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속이는 자, 너희 형을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는 자, 또 외삼촌 속이는 그런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입니까? 뜻이 원래 속이는 자잖아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된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다. 근데 이 이름이 너의 후손의 그 민족의 이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허리에서 우두머리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는 게 각 지파가 나오고 그 왕들이 네 허리에서 허리란 말은 이 후손을 이 생육을 한 걸 말합니다. 그 허리에서부터 너희 후손들이 나온다. 왕이 나온다. 결국은 그 후손 중에 왕 중에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때 야곱의 후손, 야곱의 민족에서 나왔어요. 당군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약속대로 나왔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예수의 그 예언이 시작되었듯이 지금 여기서도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최고의 왕인 그리스도도 결국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그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원래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내려와서 야곱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1위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하고 대화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그랬고 롯과도 그랬고 오늘 야곱과도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돼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내려가지만 그리스도 안의 부활을 통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 1대, 2대, 3대 족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영향을 못 미치고 우리의 죄가 짓는 것도 우리를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막 죄를 지어도 되냐? 그 말씀이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런 것은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역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가끔 우리도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치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는 왜 기도할까?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배드리고 왜 매주 와야 되고 또 왜 매일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큐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